우리가 시골집에 가보면은 집에 비해서 마당이 크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마당이 엄청 크죠. 집은 방 2개 내지는 방 3개의 것이 이렇게 있고 그 집보다 한 3, 4배 정도 더 큰 마당이 되게 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마당이 쓸데없이 큰 게 아니죠. 잠실 때가 되면은 이 마당은 손님을 접대하는 응접실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 때가 되어지면 곡식을 타작하는 타작마당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실 때에 성막들을 흰 세마포로 구별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전체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것이 세마포입니다. 세마포천인데, 그리고 그 안쪽을 우리가 성막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성막들은 뭐냐면은 이 세마포천 안에 있는 이 앞쪽을 우리가 성막들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황폐한 강야에 흰 천으로 둘려진 그 뜰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곳을 흰 천으로 둘려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막이란 그 자체가 뭡니까? 성자가 거룩한 성자입니다. 거룩한 곳이란 거죠. 거룩한 천막이 지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흰 천을 가지고 지금 성막을 이렇게 구별하셨을까요? 왜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거룩한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워주십니다. 거룩이 뭡니까?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말을 쓸 때에 흔히 거룩한 사람이라 하고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 뭔가 세상적이지 않고 종교적인 사람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 하고 칭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향해서 성도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런 목회자를 향해서 성직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다 성자가 붙었습니다. 거룩한 성자가 붙어있죠. 우리는 이것을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때에 사람이 돼지와 함께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방에 돼지와 함께 살아라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옛날 TV 보니까 애완용 돼지가 있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강아지 내지는 고양이 또 우리는 안 키웁니다. 왜냐면 그런 요즘엔 다 반려동물 해가지고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가본 집들 보면은 대개 보면은 아무리 깨끗하게 정리정돈 해놓고 치워놔도요, 이 강아지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고양이 냄새가 항상 나더라고요. 아무리 청소를 잘 해놔도 항상 강아지 똥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고양이 그런 배설물들이 항상 냄새가 있더라고요. 표정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돼지와 함께 키워라, 함께 집안에서 같이 살아라 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돼지는 더럽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한 얘기 했었어요. 집을 안 치우고 지저분하게 있으면 뭐라 얘기합니까? 돼지 우리 같다. 야, 너 왜 자꾸 돼지 우리처럼 만들어 놓을래? 그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저희도 어릴 때 보면 클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남동생이 좀 안 치워요. 항상 이 음료수 같은 거 사서 먹으면은 먹고 나면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항상 부엌에다 쫙 놔둬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와서 한 번씩 치워줄 때, 야, 너희도 어찌 돼지 우리처럼 그렇게 방을
지지직분하게 만들어놨냐 하고 이렇게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돼지와 살 수 없는 이유는 돼지는 더럽기 때문이에요. 돼지는요, 자기가 먹는 것과 배설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돼지 키우는 우리 한번 가보십시오. 되게 그 바닥이 그 자기들이 거하는 우리 안이 상당히 지지분합니다. 그곳에서 뭘 먹습니까? 밥도 먹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한 똥도 사고요. 만약에 우리 사람 보고 그렇게 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 수 없을 거예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짐승은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따로 먹을 것을 보관해가지고 먹을 때만 끄집어내서 먹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냥 똥 산 자리에서 밥도 먹고요. 거기에 또 디구고요. 잠도 자고요.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시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죠. 이 백성들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거룩이라고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만은 오늘 이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생활만큼 더럽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구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성막에서 흰 천으로 오늘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완전히 더러운 마음을 버린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나와 함께 있을 그 시간만큼은, 나와 함께 있을 그 시간만큼, 그 장소만큼은 너희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라 이겁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라.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 주께 나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배에 있어서의 거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레기 전체의 말씀은 제사와 관련되어진 말씀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에 오늘 다 깔려 있습니다. 예배만이 거룩일까요? 부부생활, 그리고 위생, 도덕적인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오늘 더럽지 않은 마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인 겁니다. 레위기가 단지 우리가 예배와 관련되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제사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부부의 그런 관계들, 위생적인 것, 도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우리가 몸의 피부에 또한 피부에 있을 때 이것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아니냐는 문제까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강야에 흰천을 쳐서 구별한 이들은 적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과 가졌던 그런 마인드, 생각,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하나님께 나올 때는 너희들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끊어서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금욕적인, 기도원에 올라가서 수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삽니까? 세상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읽고 기도 생활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그들과 사업을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면서 어느 순간 우리도 그들의 가치와 생각 속에 자꾸 물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만큼은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라. 왜요? 이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잡담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이란 이 구별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옛날에 모세가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던 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참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부패함이에요. 악한 동기로 선한 일을 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지 못합니다. 이 뜰을 구별하지 않으면 그들은 마치 짐승을 도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오늘 하루 푸짐하게 먹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런 어떤 형식적 장난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나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흰 천으로 오늘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다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홍수 이전에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그 마음의 생각,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비록 창조하셨지만 그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한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감찰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자체가 다 악한 것밖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부패한 심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하나님은 엄청나게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혹시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나올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는 아니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내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실 거야. 오늘 우리 가정이 잘 될 거야. 오늘도 한 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에 오늘 한 해도 큰 병 앓지 않고 오늘 건강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비록 그것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악하다는 겁니다. 다 악한 것밖에 없어요. 무엇이 선한 겁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무엇이 선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이 선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거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전혀 제가 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상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적인 명목과 자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거부하실 것입니다. 흰 천이 쳐져 있는 밖으로 우리를 몰아낼 겁니다.
여러분들 이 거룩한 삶이란 건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오랜 생활 습관이고 그리고 가치관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떨까요? 아마 새로운 경험으로 은혜 받기도 하겠지만 대개는 무슨 말인지 이게 뭔지 도통 알 수 없는 그런 표정으로 아마 앉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훈련을 통해서 아니 우리의 생활 습관이 변화되어 때 이 거룩이 마치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흰 천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그리고 많은 그런 종교 의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배우는 그런 배움의 장소인 겁니다. 세상에서 보일 수 없는 그 거룩을 그들이 흰 천 안, 이 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거룩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어지고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흰천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이 거룩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거룩한 삶 여전히 예배에 나왔지만은 끊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악한 그런 성품들 그리고 습관들 그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배울 수 없을 겁니다. 한때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신뢰의 대상이었고 믿음의 대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거룩한 그 거룩자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줄 때 세상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를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체질이 교회 안에서의 체질과 밖에서의 체질은 동일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의 체질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가정, 직장에서 거룩이 사라진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아닌 겁니다. 늘 우리가 넘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아직 우리의 체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 밖에 나가서는 세상적인 농담을 주고받고요. 그리고 들쑥날쑥 튀어나오는 말들이 내 자랑,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종력적인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한다. 왜 우리가 기도가 힘들까요? 어떤 분은 자신은 길게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엄밀히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기도가 체질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언제나 우리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심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 짜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체질이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놀라운 것이 뭐냐? 예수님은 모든 게 체질이었던 겁니다. 자연스럽단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억지스럽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친근감 있고 깊은 기도 속에 주님 늘 나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는요, 세례 요한처럼 금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영광스러운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 체질이 바로 기도한 체질이기 때문에요. 그분은 참으로 거룩한 분이시고요,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기에 오늘 하나님과의 그 기도는 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 뭡니까?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오늘 하루 내가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을 읽었다 해가지고 내가 온전하게 거룩해진 게 절대 아닌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우리가 기도도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시기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혼자서는 잘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경건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경건을 위해서 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의 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함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삶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도 은혜의 자리를 늘 사모하시며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 올 한 해는 우리가 세상에 높여주는 그런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올 한 해 가운데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적 예배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적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예전과 말씀이란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과 말씀은 항상 두 가지가 공존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라. 예전을 선택할 것이냐,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기준이 없습니다. 말씀이 내용이라면 그것을 담고 표현한 그릇은 뭐냐? 바로 예배의 형식, 예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예전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이에요. 예배의 형식. 예배 형식도 보면은 각 교회들마다 많이 다릅니다.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예배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잘못되었다라고는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내용이 만약에 다르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걸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어떤 예배의 이 예전을 무시하고 말씀만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되고 또 말씀만 중요하게 여기고 이 예전은 그냥 쓸모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것도 아닌 거예요. 어쩌면 목회자가 이 예배의 예전 이거를 생각할 때에 그래도 우리 교회에 맞는 폼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해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포맷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개혁적이지, 개혁주의적 그런 예배의 예전인 겁니다. 여기에 뭐 플러스 칠 수도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요 안에서 뺄 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맞게 그냥 가장 최소한의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어떤 데 가보면은 좀 전통이 100년씩 뭐 이런 교회들 가면은 우리 예배보다 예배전에 들어갈 그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대개 보면 1시간 넘어버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고 이것이 나쁘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요, 첫 이병성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축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찬송 속에, 기도 속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걸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만, 난 설교만, 난 집중할 거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그 모든 시간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잘 믿음의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마음과 생각 모든 것들이 악하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이 흰 천으로 구별한 이 안에서는 너희들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와 생각들을 다 젖어버리고 이 속에서 나의 마음을 품고 오늘 거룩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이 안에서만 거룩이 아니라 오늘 이 세마포천 밖에서의 이 세상 속에서의 그 삶도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만 거룩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거룩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삶의 모든 옷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